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천국 가겠네 곧 천국 가겠네 저 묘하고 묘한 시로 저 올라가고 내 주의 찬란한 성신 크게 올라가세. 아멘. 우리 하늘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족들을 미리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화요일부터 지난 화요일부터 행복한 삶으로의 초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영상을 보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으로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날의 제목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네. 네.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뭐 하늘에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너무 고생이 심해서 고생 좀 면해보려고 하늘에 가는 분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아파서 아픔이 없는 하늘에 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보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하늘나라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인가를 외형적으로 혹은 또 내면적으로 또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의 수고를 겪은 자들이 어떤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어떤 이 땅의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본향 하늘나라,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나름대로 인생이란 하고 이렇게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인생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내 인생과는 이것이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것 딱 간단 명료한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혹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잃어버린 아버지와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과 잃어버린 하늘 고향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노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삶은 이 땅의 삶이 다 나그네의 삶으로 생각했고, 오직 그들은 돌아갈 하늘나라만 준비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서 만날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고향 가는 길은 참 좋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늦게 공부할 때 저희 부모님이 이 동광양, 전라도 동광양에 계셨어요.
너무 멀다고 어머니가 오시지 말라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게 아니다. 가자. 그래서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거기 아침 한 10시쯤 도착했어요. 잠깐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갖다가 가지고 그 다음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6시에 출발해서 서울에 학교에 오니까 그 다음날 새벽 4시였습니다. 22시간을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쉴 곳 장소가 차들이 다 막혀서 쉬지를 못했어요. 22시간을 운전하고 오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런데 고향 가는 길은 그렇게 힘들지만 마음에 설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뵐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노덕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의 삶은 때때로 이 죄악의 세상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 본향을 가는 길에 동력자로서 함께 갈 수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철새들도 때가 되면 자기가 갈 곳으로 날아갑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낙동강 하구를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새 몇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6학년 때였는데, 아빠 저 새들은 뭐야? 다른 새들은 다 날아가는데 왜 안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때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제가 그 아이의 질문에 때를 잃어버린 새들 한참 영적으로 많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날아가야 할 때를 잃어버려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들의 그 새를 보면서 참 우리가 벌써 하늘에 가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몇 영혼들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더 열심히 하늘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군복무를 철책선에서 했습니다. 휴전선 거기서 GOP에서 한 1년 2개월을 했는데 이 명절이 되면 북쪽에 고향을 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 망원경을 설치해놨어요.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살던 것들을 살펴봅니다. 연세가 많은 한 어르신은 그쪽을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막 통곡을 해요. 제가 그분들이 부른 노래가 지금도 귓속에 이렇게 메아립니다. 참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우리 위에가 노래 있죠. 어쩌면 이들만 실향민이 아니라 이 죄악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리는 실향민이라는 사실을 제가 참 깨닫게 됐습니다. 옛말에 요즘도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 광고 중에 하나는 집 떠나면 앞에 하나 더 붙더라고요. 개고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삶이 왜 그렇게 고생스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향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이러한 고난, 고통, 괴로움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향민들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찾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세상 사람들로 부를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도 좀 되어야 돼요. 정말 언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고향을 사모하면서 우리 아버지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준비를 열심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늘 본향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 어떤 나라일까 잠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으라. 여러분, 여인의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죠? 가장 예쁘게 꾸밀 때가 언제입니까? 네, 결혼식 날입니다. 제가 오늘 서장님 댁에 가서 식사를 초대받아서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따님의 결혼식 사진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 결혼식 날에 신부의 얼굴은 못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예쁜지 사도 요한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표현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결혼식 날의 신부와 같이 아름다웠다. 아마 하늘나라는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하늘 보장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 더 설명해 놨는데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기초석이 12개나 있습니다.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다섯째는 12째는 자정이더라. 저는 이 보석들이 뭔지를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성곽이 12석의 보석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인터넷에 다 찾아봤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예쁜 보석들로 이 하늘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네,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여러분, 이런 보석 집에 좀 있습니까? 저는 몸에도 집에도 어디든지 관련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가면 이것들로 우리가 살 집이 꾸며져 있고, 아마 이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2문이 있는데 아마 12지파 혹은 12제자를 상징하는 문인지도 모르겠어요. 12진준이, 그 문은 12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요. 문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진주 하나로 되어 있다. 제가 사진 하나 저렇게 반짝거리는 진주 하나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 진주가 엄청 커서 우리가 출입하는 그 문 하나마다 한 진주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더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연애실에 어디 보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한 조각만 보았더라도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미련을 전혀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죄악 세상과 죄악에서 싸워서 승리한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늘 예루살렘, 우리의 잃어버렸던 본향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곳에 가서 꼭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어느 날 똑똑똑, 글쎄 그 나라 가서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홍원자 집사님이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서장님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마 그래 인사할 거고, 저는 가끔 하늘나라를 좀 꿈꿔보는데 안식일에 우리 하늘에 가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겠죠. 참 그 예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아마 어느 안식일에 구미교회 성도들이 다 안식일에 순서를 맡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이겨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 모여서 오늘 내 주의 아름다운 성에 올라가는 그 노래를 다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함께 이 땅에서 만났던, 말씀을 나눴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 찬양대에 일원으로서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꿈꿔보면서 가슴이 막 뭉클해져. 하늘나라 진주로 꾸며지고 정금같이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맺히는 나무가 하늘 예루살렘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땅에서 먹을 음식이 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출장을 가면 식당을 찾아서 많이 헤맵니다. 뭔 탕은 많은데 우리가 먹을 만한 게 참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출장 갈 때마다 역시 타양이구나. 이 땅은 타양이구나. 하늘에 가면 생명과일이 있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힌대요. 저는 이게 참 궁금해요. 1월 달에는 사과가 맺히고, 2월 달에는 뭐 오렌지가 맺히고, 3월 달에는 제가 좋아하는 두리안이 맺히고, 4월 달에는 또 맹고가 맺히고, 아마 그럴 것 같지 않을까. 하늘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부모가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주님이 베푸신 이 천년계의 대상에서 이 먹는 음식을 보고 굉장히 좋아하실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생명나무 과일을 준비하신다고 천국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이 약속과 너무나 일치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면 그때 소경의 눈이 볼 것이요,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로다.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지난 5월부터 제 눈에 이상이 와서 지금까지 눈을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합에서 별에서 부목이 와서 설교를 대신해주고, 그 이전에 우리 목사님과 약속한 전도를 위해서 작은 글씨는 지금도 거의 보기 어려워서 이 큰 글을 만들어서 정비하고 그러는데, 한쪽 눈에 시력을 완전히 잃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소경의 눈이 열려서 볼 것이요, 귀가 열려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불편한 다리를 가진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고, 입이 닫힌 자가 노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몸에 장애를 가신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 서로를 알아볼까요? 변모사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하늘에 가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가면 연애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서로를 알아본다 그래요. 그런데 이대로 모습으로는 가기 싫거든요. 좀 새까맣고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눈도 이제 뭐 수술 중에서 짝짝이고 막 이래요. 이대로 가서 하늘에서 날 알아보면 나 좀 싫은데. 근데 예언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가면 각자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서로를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자기가 가장 만족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다. 서로 알아보는데 가장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동그란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눈이 작아가지고 늘 고개를 들고 불편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연세 드신 분이 계시지만 미안해, 이 눈이 처져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손으로 늘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부목도 안 기면 수술 좀 하자. 친구 동생이 성형외과를 해서 가서 수술해서 지금 오른쪽 눈을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 땅에 신체의 불편함으로 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혹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없지만, 하늘에 가면 하늘 거리가 금거리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괴로웠던 모든 괴로운 짐들이, 불필요한 모든 짐들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꼭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신다. 이 모든 눈물의 의미는 참 이 땅은 이상해요. 슬퍼도 울지만 기뻐도 울어요. 양파를 까도 울어요. 모든 눈물, 불행의 모든 눈물을 다 씻기신다고 하는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해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억울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다 사라지겠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얘기하죠. 하늘에 가면 이 땅에 힘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나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지만 아직 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일하고 싶은데 죄의 강한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가면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다. 죄의 뿌리가 뽑히는 그 나라에 가면 죄가 우리를 유혹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재림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간증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서 연수원에 가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리고 새 아침을 맞는데 새 아침에 또 마음속에 일어난 유혹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참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죄 짓는 것이 싫어서 여기 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명화 목사님 사모님이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죄의 영향조차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는 곳이 하늘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피해자들입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죄의 영향이 우리를 너무나 강하게 몰아칠 때 우리는 또 연약하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제일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가난이 없어서 좋고 병든 것이 없어서 좋고 모든 것이 풍부해서 좋긴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될 때 우리 신앙은 조금 이기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정말 좋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제 큰딸이 한국 삼육을 다녔습니다. 1학년에 중학교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울릉도에서 서울로 보내놓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전화만 오면 전화를 받고 근데 어느 날 서울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딸이 있는 집에서 같이 머뭅니다. 딸은 학교를 마치면 바로 아빠가 있으니까 바로 집을 가죠. 아빠, 오늘은 시장 가서 뭐 좀 같이 사러 가요. 그 시장 가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털실을 사달라 그럽니다. 뭐하게? 장갑을 짜고 아빠 목도리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 이쁜 말에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주머니를 털어서 털실을 사주고 그 다음날 또 일찍 오면 아빠 같이 시장 가요. 모자를 산대. 하나 사주면 아빠도 하나 사세요. 아빠도 씌워줘요. 그렇게 해서 3일을 즐겁게 지내다가 더 오래 있고 싶은 시간 때문에 마지막 12시 고속버스표를 끊어놓고 이제 11시까지 있는 겁니다. 이제 3층이 집이었는데 송아야 이제 아빠 가야 돼. 그러고는 가방을 싸고 내려오는데 얘가 방에서 아빠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어요. 저놈 봐라.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이제 1층까지 내려오는데 갑자기 위에서 타다다닥 소리가 나는 겁니다. 딸이 딱 내려왔어요. 제가 가는 가방을 딱 붙잡고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참 뜨거워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임마누엘, 제가 그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를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가면 우리가 가장 좋은 이유는 이 죄악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좋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로써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하늘나라를 좀 사모하십니까? 제가 한때요 결혼 바로 하기 얼마 전입니다. 이제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 날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주말만 되면 보고 싶어지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화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싶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때 27살이었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까? 집사람하고 결혼 날을 잡아놓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 전도회 시작하는 그날이 우리 결혼식 35주년 그날입니다. 10월 20일.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고 싶은 것은 별로 못 느끼는데 그럼 제 마음이 거짓입니까? 이런 고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집니다. 하늘에 가면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정말 제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예수님을 달려가서 가장 먼저 보고 싶어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제 마음속에 제가 딸들이 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송기정 선수입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그가 금메달을 획득했었죠. 근데 시상식에서 그런 그 당시에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이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월계관과 이 화분이 하나 주어지는데 화분으로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외친 말이 No Japan. 나는 코리안. I am Korean.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시상식이 끝나면서 그는 금메달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그 금메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매월 나오는 월급으로도 그런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본 백성으로서 부유하게 사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민족들과 함께 고생을 각오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임을 그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장면이 저 그림에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과 같은 송기정과 같은 그런 하늘 시민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노 재팬, 나는 코리안 송기정.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까지 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정드는 겁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들면 머물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버릴 것 버리고 다 포기하면서 하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두 친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할 수 없이 인근 거처 마을에서 비를 피하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걸까?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빙그레 웃습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대체 이 비가 언제 그칠까? 그치기나 할까? 하니까 이 친구가 그치지 않은 비를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하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진리를 고수하는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가는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그치지 않은 비가 없듯이 그 고난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 우리 영상을 좀 보실까요? 참 우리 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 있습니다. 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큰 바다로 가서 3, 4년을 살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올라와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근데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이 폭포를 지나 올라가야 하는데 이 파도 물결이 얼마나 센지, 강가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어떤 연어는 이 아가미가 다 찢어지고 어떤 연어는 척추가 휘어지고 꼬리가 잘려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태어난 그들의 고향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미물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하늘 본향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영육 끝에 연어는 고향으로 회귀하여 산란하고 채원을 맞는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연어의 회귀 본능이다. 여기서 연어는 거기서 산란하고 생명의 끝을 맺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 본향을 찾아가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수고는요, 이 매미가 땅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시간은 최고 긴 것이 30일한다 그래요. 근데 매미가 나와서 이 땅에서 노래하기까지 땅 속에서 애벌레로 있는 시간은 최고 긴 것은 7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한 가수 몇 년이나 갈까요? 얼마 전에 나훈아가 뭐 어게인 코리안가 뭐 했다고 떠들썩하던데, 참 이 땅에서의 영광은 짧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나라에 가면 한 50년 살다 죽나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자유롭습니다. 이 땅은 이 고난의 기간이 길고 영광의 시간은 짧습니다. 하늘은 고난의 시간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내고 영원히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들로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늘이 정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다 보냈습니다. 이 재림신도의 가정 54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도성을 지으셨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안식할 장소이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다시 슬픔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모두 예복으로 바꾸어질 것이다. 우리는 귀향 중에 있다. 아멘? 아멘. 그래도 구미교회 오니까 아멘 소리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큰 것 같아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여자분 한 분이 아멘 소리 굉장히 크게 하시던데 저쪽에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귀를 열고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오르면 아멘으로 하다 갈 때 우리의 예배의 이 집중력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귀향 중에 있다. 미국의 슬픔의 의복들은 모두 예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슬픔의 통곡도 깨어진 희망과 매장된 애정의 만가도, 상년을 메고 갈 때 부르는 노래가 만가 아닙니까? 그런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노래하는 노래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온진 주분 들어가려네 만 외로움 없고 염려는 저 하늘 보냐 그리워 저 아름다운
변함없는 내 고향 이 땅의 성도들 기쁘게 만나 하늘 영광 이 찬미가 602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운 저 늘 나가기 원해 주님 만날 내 고향 주님 앞에 은혜 기쁨 넘치니 영원히 찬양하리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외로움 없고 염려 없네 저 하늘 본향 그리워. 아멘. 이런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루살이와 매미와 소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매미가 하루 종일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에 매미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매미가 한여름 어린 소년과 함께 놀았습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자 아이가 매미에게 말합니다. 매미야, 내년에 다시 만나자. 매미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알 수가 없고 한 해를 살아야만 하는 매미는 내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소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하늘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래? 그때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잠시 잠깐 오면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좌절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열리지 않은 것 같지만 오래전에 이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매년 장애인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 올림픽의 클라이막스는 50m를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출발 선상이 있고 이쪽에서 골인 라인 지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5명씩 혹은 7명씩 이 출발 선상에 서서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발을 짚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찼는데 목이 뒤로 돌아와서 뒤로 뛰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각종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이제 이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빵 하고 총을 올리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골인 지점을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친척들과 이웃들이 옆 라인에 다 서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갈 때 옆에 있던 이웃과 친척들이 다 함께 응원합니다. You can do,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에는 부모님만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총소리와 함께들이 열심히 달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데 어떤 친구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자기의 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그렇게 힘들어서 앞에 갔던 선수들이 다 자리에 서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선수들의 옷에는 땀이 흙이 묻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그때마다 옆에 있던 이웃과 친척들은 You can do, you can 힘있게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이제 넘어진 선수들이 다 일어나고 이제 한 선수가 골인 지점을 통과합니다. 이 골인 지점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 경기를 완주한 그 장애인 자기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는 말이 너는 나의 자랑이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이제 두 번째 선수가 겨우 그 골인 라인을 지친 몸으로 통과할 때 어머니가 달려와서 너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복이야 하고 안아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를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이 다 통과하면 모든 부모들이 그들을 안아주면서 격려하면서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모습을 눈물 없이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이라이트로 이 장애인 올림픽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고인이 되신 신규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우리 모두 죄의 장애인들이다. 죄의 장애를 지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의 옆에는 하늘의 천문 천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열심히 우리가 죄의 장애를 이겨내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싸움으로부터 죄의 투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왕같이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미 성도 여러분, 죄의 장애를 가진 우리 모두를 서로 열심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좌절되고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그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에게 위로 주고 용기 주면서 다시 일으켜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정말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에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번 집회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구미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하늘, 아름다운 하늘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고 서로를 아끼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하늘나라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라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구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늘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늘을 소유하는 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가 모두가 죄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듯 이제 우리도 마음을 열어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늘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나눠줌으로 이 구미교회에 많은 성도들로 넘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연합하여 선교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꾸미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